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과 2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장이죠. 21장을 잘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저기 저 먼 에베소에서부터 아주 큰 결심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해서 드디어 어제 본문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역시나 예상한 대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큰 소동을 벌입니다. 바울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정말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큰 소동으로 바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졌습니다. 감독자들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유대인들도 예민해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처럼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관심을 갖기도 하였고 유대인들은 없던 마음도 생기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처럼 바울은 여러 무리의 폭행과 소동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를 담당했던 천부장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먼저 21장 37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중심부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은 먼저 천부장에게 내가 말을 할 수 있겠냐, 발언권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헬라 말로 대답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어를 전혀 할 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헬라 말을 굉장히 유창히 잘하자 놀랐을 겁니다. 마치 한국인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면 그의 성장 배경에 관심을 갖듯이 유대인으로서 헬라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한다는 것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죠.
천부장은 바울을 향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8절이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최근에 광야에서 무리를 데리고 한 반란 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독 펠릭스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의 일인데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주후 한 54년쯤에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이집트의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추종자 3만 명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선동하고자 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허무하게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제압을 얼마 전에 당했던 그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 이집트인 패거리 중에 한 명이 아니냐라는 그 관심으로 바울에게 이런 38절의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39절 바울은 이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라고 하면서 나는 유대인이다. 너가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건 이런 것입니다. 저 멀리 이름도 모르는 저 먼 나라의 작은 시골 지방 출신인 줄 알았는데 미국 하버드 출신의 석사라고 이야기하면 미국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부장은 자신과 같은 시민권을 가진 동등한 권위를 지닌 혹은 그 이상의 사람으로 그를 오하면서 놀라면서 다시 볼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은 바로 발언권을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40절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총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천부장은 바울이 갑자기 나타난 어느 하나의 미치광이 정도로 여기지 않고 이 사람은 무슨 이유가 있겠다 싶은 그 마음으로 발언권을 허락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 백성에게 앞에 서고 히브리 말로 말하게 됩니다. 바울이 헬라 말로 하다가 갑자기 또 히브리어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히브리 말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말하는 것인데요.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어,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 이 아람어를 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 또한 또 놀랐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람어를 하다니, 그리고 심지어 아주 유창하게 유대인으로 하니 그들은 잠잠히 바울의 말에 주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신의 은사와 각자의 재능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은사와 복음에 맞는 삶의 배경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된 가정의 배경, 환경, 학벌, 재력, 인간관계 등 그 모든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러한 것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 정도로 여기며 은사와 재능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 뿐,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위임받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만약 청지기가 주제넘게 그러한 은사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한 순간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돈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학벌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이 직장, 사업체, 이 가정 환경, 성장 배경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오직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자신의 이 뛰어난 출생 배경을 그냥 자신의 인생의 기쁨으로만 여겼더라면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의 재료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의 재료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라는 분명한 청지기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는 그 발언권을 얻은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또 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거는 그 하버드와 같이 명문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쟤는 오늘 그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할 그때 오늘 이 바울의 설교의 구조, 설교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복음을 선포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은혜를 나눌 때, 다른 말로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간증을 할 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설명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첫 번째로 자신의 배경과 환경을 설명하면 참 좋습니다. 이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좌절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라는 확실한 그 은혜의 정리가 있다면 자만하지도 위축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이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출생 배경과 성장 배경 등 자신에게 주어졌던 자신의 환경을 설명한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과 5절인데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여기서 도는 복음이죠. 이 복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공문을 받아서 결박하고 예루살렘 가서 형제들을 죽였다는 바울의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요. 은혜를 나눌 때, 간증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또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타인을 박해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고백을 하였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고백은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더 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자신의 치부로 말미암아 참 이것들이 크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그 연약함들이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용기 내어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지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나눴다면 그 이후에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정리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10절과 11절인데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사명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비전을 선포합니다. 자신이 지금 왜 이 복음을 전하는지 이것을 설명하죠. 정리하면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출생 배경, 인생의 환경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있는 그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가운데 자신의 참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은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지,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회심했는지 그것을 나누며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이후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과 이유, 사명을 무엇인지 나누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결코 우연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환경, 어릴 적 배경, 만났던 사람, 좋았던 것, 상처되었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이 모든 것은 결국 복음의 재료로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반대로 기쁘고 승승장구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교만할 필요도 없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연약한 대로 주님 안에서 은혜로 정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은혜로 정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십자가가 전해지며 오늘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모든 환경이 복음의 재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복음의 재료가 되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잘된 것도 잘 되지 않은 것도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좌절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을 수 있는 청지기 정신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재료가 되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만나는 자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이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복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의지하시며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